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이며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평범한 밤이 아닙니다. 달력 위에 수없이 지나간 다른 밤들과는 다릅니다. 무언가 거대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된 고대의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밤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밤과 같은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대한 대본에 깊이 새겨진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태초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순간, 특정한 계절, 그리고 특정한 사건들을 정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약속, 예언적 약속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대기 중에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 중 하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은 하늘과 땅이 신비와 경고, 그리고 계시 속에서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와 계절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해진 시간, 즉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신 신성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바로 그 모에드의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고대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밤, 먼 과거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들 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하는 밤입니다. 이것은 모호하거나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넘어갔던 그 밤을 정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경고가 발령되고 심판이 임하며 당신의 영이 부어지는 시간 또한 정확하게 정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무작위로 흐르고 역사는 혼돈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가르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인지 없이는 단 하나도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늘의 징조와 열방의 흔들림,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결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현실의 예고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 세대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대 예언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은 하늘이 당신을 바로 이 순간으로 소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선포했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이 벼랑 끝에 서게 될 날, 빛과 어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주님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날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오늘 밤 그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만 않는다면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흔들림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또한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적 순간은 경고뿐만 아니라 초대장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잠에서 깨어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회개하며 옛길, 즉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꿈틀거림, 긴박함, 혹은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며 예언이 시간을 만나는 소리입니다. 오늘 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시간이며 이 순간에 당신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밤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눈을 뜨고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동안 응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의 청사진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 전 그 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우리 세대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언은 결코 책장 위에 머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은 시간 속에서 펼쳐지도록 예정되었으며 우리는 지금 그 펼쳐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들, 즉 정치적 격변, 전쟁과 전쟁의 소문, 불법의 만연, 전 세계적인 공포, 자연재해, 전염병, 그리고 도덕적 붕괴는 모두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막연한 사건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상세한 징후와 패턴, 그리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미혹의 시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기근과 전염병,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세계 정세를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떨고 있는 국가들,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화재와 홍수, 반역의 증가, 가정의 붕괴, 정체성의 혼란, 거리의 폭력. 이것들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무작위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경이라는 예언의 직물에 짜여진 연결된 실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시간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요엘서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 하늘과 땅에 예언적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들 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일식, 블러드문, 그리고 성경의 절기 및 예언적 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희귀한 천체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조와 계절이라는 당신의 고대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순간에 서 있는 것은 단지 세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시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예언은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깨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물론 경고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크고 분명하고 긴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예언적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면밀히 지켜보고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떨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또 다른 한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이 현재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며 말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페이지 전체에서 하나의 진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심판이 내리기 전에 자비가 먼저 말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소돔에 불이 쏟아지기 전에 천사들이 롯의 문으로 보내졌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지기 전에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 속에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그 동일한 패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흔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각성의 시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잠든 마음을 깨우기 위한 하늘로부터의 마지막 부르심, 밤중에 울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는 긴박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돌아오라. 안일함과 타협, 세상의 디스트랙션즈에서 벗어나라. 지금은 평소처럼 인생을 흘려보낼 때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안락함과 염려에 빠져 영적으로 잠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정의 외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는 바로 그 자정의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혼란, 도덕의 붕괴, 경제의 흔들림, 국가의 분열은 단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잠든 것을 깨우기 위해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멀고 방황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기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폭풍이 완전히 몰아치기 전에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하십니다. 이 깨어남의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것, 즉 스스로를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문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종교놀이를 해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안락함을 끌어안고 양심의 가책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밤 그 마지막 부르심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르기 위함입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 심판을 미루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창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방주의 문이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던 밤이 왔습니다. 그 밤은 갑자기 찾아왔고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밖에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의 무게입니다. 오늘 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지막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을 깨우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들을 것인가? 너무 늦기 전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이전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이 순간을 놓쳐버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르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깨어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비의 문은 아직도 두드리고 있지만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환점, 갈림길, 그리고 대가 없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은 항상 천둥이나 번개와 함께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밤의 고요함 속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앞에 단순하지만 심오한 선택지를 놓으시는 순간입니다. 그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서 떠날 것인가? 그분의 음성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은 채로 머물 것인가? 이것은 내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을 위한 결정입니다. 성경은 항상 선택을 제시해 왔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러나 그 선택들을 명확한 설명 없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을, 그리고 위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밤, 바로 그 동일한 선택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 나은 때, 더 편리한 시기를 기다리며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결코 오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바로 이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영원과의 약속된 순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며 회개를 미루는 것은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미루는 매 순간은 우리가 원수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갑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영적 긴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로잡을 기회가 약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며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메아리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꿈틀거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잡아당기시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할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 영혼의 원수는 당신이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계속 믿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미루는 안락함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연이 종종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무언가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처럼 그것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라는 대답, 응답, 그리고 항복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머무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며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처럼 5은 준비되었고 5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부름을 들었고 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긴 자들만이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선택은 이론이 아닌 현실로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닌 바로 이 시간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어쩌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혼돈,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성경의 메시지는 결코 진노나 파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합니다. 오늘 밤 세상이 떨고 징조가 강렬해질수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도 자비는 있습니다. 흔들림과 심판에 대해 말하는 바로 그 성경이 회복과 치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단순히 파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돌아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경고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을 수 있도록 세상의 기초를 흔드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락함을 깨뜨리십니다. 세상이 혼란과 분열,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팔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분의 자비는 여전히 뻗어 있으며 그분의 영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신성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 구속의 제안도 함께 옵니다. 추방이 있을 때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있습니다. 죄가 넘쳐날 때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얼마나 멀리 방황했든 그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이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이유가 하늘이 당신을 좇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영광으로 끝납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이 치유되며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죽음은 패배하고 악은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합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꿰뚫는 빛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 밤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서지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항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희망으로 가는 문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이 모든 것을 바꾸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이미 모든 값을 치르신 분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당신의 문 앞에 서서 당신이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순간에 대해 묘사하셨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준비된 처녀는 5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등잔에는 기름이 없었고 문은 결국 닫혔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으며 모든 세대, 특히 우리 세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자정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징조는 신랑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오시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언젠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요란한 팡파르나 오랜 지체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의 도둑처럼 갑자기 와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거나 산만하거나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 있고 지켜보고 준비된 자들은 그 시간을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저 또 다른 밤이 아닙니다. 시간이 늦었고 왕이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예언적 알림입니다. 이 순간의 긴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분의 목적을 추구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가 항상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너무 늦게 깨달았듯이 문은 결국 닫힙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긴급함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사건과 꿈과 환상, 심지어 불안과 흔들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잠들어 지나치는 것을 내버려 두시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름이 가득 찬 등불을 들고 믿음과 순결, 헌신으로 불타오르며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모습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준비됨, 두려움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매일 세상은 영적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후퇴할 때가 아니라 일어설 때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며 왕이 다가오시는 동안 잠들지 않는 자들이 될 때입니다. 수동성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연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우리는 신랑이 오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등잔을 채우고 모든 방해물을 던져버리고 준비됨으로 옷을 입으라는 초대입니다. 왕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발걸음이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 곧, 하늘이 열리고 외침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부디 우리 모두 깨어 불타는 믿음으로 준비된 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